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모세의 축복 시리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레위 분골 쇄신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분골 쇄신, 좀 무서운 단어가 나왔죠. 분골, 자, 뼈를 가루로 내는 거죠. 뼈를 가루로 낼 만큼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분골 쇄신, 보통 사자성어 하면은 불교 용어가 많은데, 다행히 이 분골 쇄신은 불교 용어는 아닙니다. 중국 당나라 시절에 장방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가 곽서옥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분골쇄신이 이 소설 중에 남자 주인공이 했던 말입니다. 자, 사실 이 소설은 연애 소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약속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내 뼈를 다 내 뼈가 가루가 될 만큼 너를 사랑할게. 뭐 이런 그런 거겠죠. 네. 그런데 결국 남자는 뭐 2차 저차한 사정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과는 좀 무색하게 이 분골쇄신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뭔가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뭐 기원이 어떻든 간에 뜻이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분골쇄신, 과연 레위 지파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레위는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시므온과 함께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히위 족속을 아주 잔인하게 토벌한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족속은 독자적인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별도의 임무를 주셨고, 레위 지파는 받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레위 지파는 비록 시므온과 함께 무모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책을 당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돕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8절에 둠밈과 우림은 뭐죠? 각각 온전함과 빛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쓰던 도구였고, 오로지 누구요? 대제사장만이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어찌하여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기시는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러면은 과연 레위 지파는 정말로 공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9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레위 지파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은
근본에는 구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말씀의 배경에는 출애굽기 32장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모세 할 때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면서 아주 선 넘는 행동을 해서 모세가 아주 멘붕에 빠지면서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겨우 멸족은 모면했지만 자, 3,000명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3,000명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누구 중에서요? 자, 부모, 형제, 이웃, 친구들 중에서 3,000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일을 누가 했나요? 네, 바로 레위 지파가 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 쉽지. 묵묵히 나의 부모, 형제, 이웃, 친구를 죽여야 하는 일을 묵묵히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맨정신으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당장 어제까지 같이 부대끼며 살던 이웃 중에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매몰차게 나의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묵묵히 감당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냐는 것입니다. 흥분하니까 또 말이 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분골쇄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여야만 할 때 정말 나의 뼈가 깎이는 아픔을,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나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 속에는 나의 분골쇄신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쉬운 일 같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는 거, 하나님께, 그것도 소리내서, 그거 어렵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몇 번은 막 몸이 오그라들고 누가 듣는 것 같고 막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잘못을 이렇게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러면서 나의 그런 거친 부분을 도려내고 깎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그런 마음가짐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나타낼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건 이 레위 지파의 정말 뼈를 깎는 순종으로, 분골쇄신하는 순종으로 맡은 바 직분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자, 여기서 재산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물리적인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를 돕고 말씀을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파견되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가 뭉쳐서 산 것이 아니라 각 그룹별로, 또 이제 지파 안에 또 이렇게 부족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족별로 또 각 나머지 지파로 흩어져서 파견돼서 살게 됩니다. 왜냐면 각 지파별로 이제 가르쳐야 되고 또 제사를 관장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지분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임 문제도 있었고 해서, 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유일한 수입은 각 지파들이 바친 11조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몫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딱 먹고 사는데만 알맞은, 예, 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재산이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첨언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은혜 가운데 안정된 삶을 찾게 되었다는 쪽으로도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이제 찾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은혜를 받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 맡은 바 사명을 분골쇄신하여 묵묵히 그리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지켜주신다는 말인 거죠. 자,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십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요? 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명시하지만, 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는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분골쇄신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못남을,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은 채 일생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는 분께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떻게 해요? 분골쇄진하며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안정된, 부요한 삶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